오늘 생명 양식은 시편 113편 4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3편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주기도문의 결론에 관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보시면 맨 마지막 문장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치고 있죠. 한글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이 괄호 안에 넣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영어 성경도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NIV 등 다른 번역본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을까요? 이 기도문 앞에 붙어있는 헬라어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티라는 단어예요. 이 호티는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주기도문을 왜 해야 하는지를 마지막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 할 때 대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 대개가 헬라어 호티를 번역한 거예요. 또 영어 성경에서는 for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 또 이유가 바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토록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주기도문의 기초가 되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영광에 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나라죠. 이 나라는 헬라어 바실레이아입니다. 이 바실레이아는 특별히 왕이 통치하는 나라,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도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보시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세상 나라들이 마침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주기도문, 이 기도를 하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 이 나라에는 어떠한 개념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자신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자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말세 성도들을 가리켜 거룩한 나라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또 계시록 1장 6절 말씀 보시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대요. 하나님의 나라 삼으셨대요. 또 계시록 5장 10절 말씀 보시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동일한 말씀을 또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해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가운데 이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주기도문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죠. 두 번째, 이번에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헬라어 디나미스예요. 힘, 세력, 능력을 뜻하는 단어죠. 먼저 이 권세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힘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권능, 이 권능으로가 디나미스예요. 또한 성경은 이 권세를 가리켜서 성부에게서 전권을 위임받은 성자 예수님의 힘과 권세로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디나미스죠.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권세, 디나미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더 나아가 하늘로부터 성도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힘과 권세를 뜻하는 단어가 디나미스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를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힘과 권세를 성도들이 덧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디나미스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디나미스, 그 힘과 권세를 우리 성도들이 덧입고 행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권세를 부여받아서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다는 믿음으로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광이라는 단어죠. 이 영광은 헬라어 독사입니다. 광채, 영광, 영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헬라어 독사는 본래 빛의 광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헬라어 독사죠,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말씀 보시면 주의 영광을 가리켜서 비치는 광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헬라어 독사입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성자 예수님이 함께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 독사, 이 영광의 광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영광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그 영광의 빛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셨던 그 예수님은 이번에는 먼지만도 못한 우리 인간들에게 그 영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부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나눠 주셨대.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셨대.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 땅에 영원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결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는 결국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와 그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 되게 만드는 권세와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드러날 그 영광이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근본이자 결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하기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기도하고 이 신정 정치의 나라를 실제로 이 땅에 실현시켰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이 기도가 주기도문의 결론의 기도와 흡사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주기도문의 결론의 내용을 다윗은 이미 고백했습니다.
결국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떠한 단어로 끝나게 됩니까? 바로 아멘이죠. 아멘은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진실로, 또 그러하다,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해 엄숙하고 진지한 동의와 서약을 뜻하는 단어죠. 또 충성을 맹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것,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중요할까요? 이 아멘의 충성과 맹세가 없는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아멘의 삶을 사셨어요. 주님은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이 아멘을 꼭 먼저 내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확인 도장을 찍어 놓으신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이 진실로가 헬라어 아멘이에요. 즉 내가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즉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확인 도장이에요. 더 나아가 성경은 예수님 자신이 아멘 자체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말씀 보시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예수님을 가리켜 아멘 자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예수님은 한번 계획하신 일을 끝장내시는, 마감하시는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즉 아멘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 즉 아멘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삶은 늘 예스, 아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어지는 구절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 즉 아멘이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늘 예스, 아멘, 순종하고 일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아멘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아멘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에 다 아멘 하셨어요. 단 한 번도 노, 아니요 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공생의 최후의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아버지여 저희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다, 너 십자가 져야 된다, 이 말씀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순종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백주에 벌거벗고 피조물의 손에 처참히 죽어야 한다는 그 말씀까지도 예수님은 아멘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의 아멘, 십자가 죽음의 아멘으로 구원받은 우리인데 그 어떤 것에 우리가 순종 못하고 아멘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우리는 아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그 어떤 조건 달지 않고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도 무조건 아멘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마다 아멘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마다 하나님께서도 그래 내가 다 들어주마 하는 100%의 응답을 받는 축복된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하기를 날마다 구하는 성숙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할 때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이 땅의 삶도, 교회의 생활도 다 형통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아멘 순종하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